며칠 전에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인회에서 광복절 행사가 있었어요. 그 광복절 행사 가운데 6.25 참전용사로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한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만세 삼창 순서를 진행하셨어요. 앞에 나오셔서 만세 삼창을 인도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정말 저희 나라가 오랜 일제 압제 하에서 고통받다가 드디어 나라가 광복이 되고 온 거리에 뛰쳐나와서 목청껏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날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광, 대한민국의 그 모든 주권이 다시 회복되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누려지고, 그리고 드디어 한국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 경기에 나갈 수 있고,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지 않고 힘들게 얻게 된 것들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그 기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죄수복을 입은 채 옥중에서 죄인으로 생을 마감했던, 그래서 한 회사가 독립운동가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해서 퉁퉁 부은 그 얼굴의 붓기를 빼고, 그리고 최고의 재료로 멋진 한복을 지어서 죄수복 대신 사진을 편집해서 그 한복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말 그 사진들을 전달하는 감동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광복과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큰 기쁜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때 그 목자들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복, 잃어버렸던 그 빛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참된 빛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광복이 되고 그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서 온 나라에 전파됩니다. 근데 광복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기뻐서 거리로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나라가 너무나 이상할 일이 많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라디오 방에서 들리는 그 뉴스를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 믿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너무 조용했어요. 후에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이 됐다, 그 소식을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태초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자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첫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광원은 태양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학자들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말합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이 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기는 중력, 이 두 개의 중력이 만나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조금만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져도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조금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져도 지구는 빙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조금만 거리의 차이가 있어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사계절과 낮과 밤이 바뀌면서 생태계가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착오 없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맛있는 찌개가 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찌개는 누가 끓였을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찌개를 끓였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통은 엄마가 찌개를 요리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찌개 안에 있는 음식의 재료들이 우연히 냉장고 문을 열고 나와서 우연히 그 재료가 냄비 안에 들어가서 우연히 그 냄비 안에 물이 채워지고 우연히 그 냄비에 불이 가해져서 그것이 찌개가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찌개를 보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찌개가 끓여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7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떼어졌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감겼던 눈이 떼어져서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감겼던 눈이 떼어져서 그들이 보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결과는 뭐냐면 수치심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토샵에 보면 흑백 반전 효과가 있어요. 이 어떤 한 사진을 흑백 반전 효과를 딱 주면 밝은 부분이 어둡게 되고 어두운 부분이 밝은 부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어두움이 되고 이 죄의 어두움이 밝은 빛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미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참 빛으로 오셨다. 그 잃어버렸던 그 빛이 다시 회복되는 그 광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감옥에서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옷을 지어서 그렇게 그분들이 죄수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이벤트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너희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나서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이 땅에는 큰 기쁨의 평화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고 또 전쟁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재지변과 이상기후로 말미암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인류의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전쟁의 자리에, 주님께서 그 정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너희가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여러분, 달이 스스로 밝게 빛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 몇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고 스탠드가 있고 보면대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물건 하나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목적에 맞게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밝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